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4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맨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은 그 사건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끝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일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동안 사도들이 배웠던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올바르게 사역할 수 없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열심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일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방향 없는 열심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게 될 때까지, 그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뜻을 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 마음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품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의 기간,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다린 그 50일 동안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50일 동안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